우리가 지난주에는 암행어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과 4장 구약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서론과 역대상 1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는 믿음의 역대기를 쓰고 있습니까? 역대라는 말은 쉬운 말로 연대라고 하면 됩니다. 누군가 세월을 대신하여 이어간다라는 뜻이죠. 연대, 역대라는 거죠. 저랑 여러분이 죽으면 누군가 이 인류의 시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손들이겠죠? 그 말이 역대라는 말입니다. 역대기. 옛사람은 가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우리 인류가, 새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신조어 중에서 역대급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역대급이라는 말은 바로 이 여러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흘러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베스트, 최고다, 이런 말을 역대급이라는 말을 쓰죠. 역사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가, 누가 역대급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과거의 작업이죠. 그래서 역사를 쓰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역사를 써야 되고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궤도에서 빗나갈 때 다시 역대급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쓰는 것이죠. 역사를 쓰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역사를 바르게 써야겠고, 개인적으로는 일기라도 써야겠어요. 경건 일기라도 좀 써야겠어요. 내 인생의 신앙에 역대기는 써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역대기가 쓰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써봐야 내 인생의 신앙의 역대급을 뽑아내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쓰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민족의 어떤 시절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리 필독서로 봤었죠.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역대급 인류를 찾아내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에게 기록된 역사,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다 역사죠. 역대급 기독교인, 역대급 신앙은 언제였을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역대급 신앙을 찾아내는 것이죠. 즉, 믿음의 역대기를 쓰자는 질문은 우리의 역대급 신앙은 언제였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집안의 역대급 신앙은 언제였냐는 것이죠. 집안에 믿음의 선조가 없었고 처음 믿는 분이라면 나는 그럼 언제가 제일 신앙이 역대급이었는가? 연대기, 역대기를 보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 나니아 연대기, 이런 연대기라는 말 있죠. Chronicle of Narnia. 그러니까 그 연대기를 쫙 보면서 누가 이 나니아라는 세계를 이끌어가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얀 마녀냐, 휘치, 아니면은 라이언, 유다지파의 사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냐, 어느 시대, 누구의 시대가 정말 사랑과 평화의 시대인가? 그 연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나니아 연대기고, 그 이제 성경을 유비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인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는 족보는 이스라엘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족보는 12지파의 족보로 흘러가고, 그 12지파의 족보는 자연스럽게 유다 통일 왕국 사울 왕의 시대로 흘러가며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역대기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역대급 인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대급 시절이 언제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부강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던 인류는 많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백성과 더 넓은 땅을 가졌던 시절은 그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 이후 어떤 시대가 가장 믿음의 연대기를 썼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가 가장 믿음의 연대기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역대기상, 역대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서울 에스라 교회에 특별히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담 이후 역대급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대기, 상하서기 때문에 그냥 역대기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원래 이 책 제목이 역대기인데 이 헬레니즘 때문에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막 번역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70인역을 보셨죠? 근데 그 70인역에 보니까 이 역대기 책 이름이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빠진 것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그 밖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책 제목이 바뀔 때 조금 아쉽게 됐죠. 그러니까 마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 같은, 구약 전체 내용은 다 받고 그 밖에 빠진 내용들 뭐 챙기는 그런 어떤 부록 같은 느낌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역대기는 평생 안 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대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읽어봤다 하시는 분? 예, 한 분, 두 분.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를 그만큼 우리는 안 읽어요. 분량도 적지 않거든요. 거의 한 50장이 넘어요, 챕터로. 그러면 이 성경이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 66권이 아닌 거죠. 64권인 거죠. 2권 빼버렸으니까. 내 삶에서 역대기는 없다. 역대기가 없는 역대기를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역사는 근데 과거 현재의 대화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역대기를 인용하셨어요. 선지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죽음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칭할 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책이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설교 끝에 역대기를 보는 것도 사실은 그 히브리 성경 순서를 조금 제가 채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구약 마지막 책 역대기까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피라고 하면서 역대기를 거론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밖의 이야기, 그냥 기타 등등의 이야기로 분류할 수 없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계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타 등등으로 번역돼서 불려지던 것을 누군가는 인지를 했고 이걸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4세기경에도 히에로나무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16세기 우리가 오늘 어떤 주일이에요, 오늘? 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와보니까 종교개혁이었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력에 다 입력해놨어요. 우리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광복절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3.1절을 모를까요? 성탄절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부활절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종교개혁에 대한 인지가 없는 분들, 아직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인이죠. 그래서 이 루터도 이 종교개혁 501주년인데요 오늘이 501주년.
이 책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전체의 역사의 연대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기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인류 전체의 역사의 연대기, 역대기, 그렇게 이 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 성경으로 이제 그냥 연대기, 역대기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이야기 뭐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가 책 이름을. 다행이에요, 정말. 이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리폼 필요한 거예요. 시기는 성전 재건 시절로 봅니다. 성전 재건 시절 BC 약 한 515년 정도, 아니면 520년 정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하지만 본문 자체에서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역대상 29장 7절에 나와 있는 다릭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페르시아 다리우스의 이름에서 따온 화폐명이 다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단위 그 당시 썼던 거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페르시아 시절의 기록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는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 2장 69절이나 8장 27절에도 다릭이라고 하는 동전 화폐 단위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시대로 역대기를 봐야 돼요. 구약성경 어디에도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는 쓰이지 않았어요. 딱 2권의 책에만 쓰입니다. 역대상, 그 다음에 에스라. 그러므로 에스라는 언제 사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시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할 때 최선으로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전 재건 시절에 어쨌든 이 역대기가 그 이후에 쓰여졌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재건 시절이라고 제가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문건이 하나 탁 나와 있어요? 예? 빨리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어떤 문건이, 왕의 조서가 탁 마지막에 나와요? 예, 고레스 칙령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 또 어디 나와요? 역시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에스라에 나온다니까요. 계속해서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계속 교집합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결이 있다, 어떤 이걸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 36장 22, 23절에 나오는데 다른 데는 없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똑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겹치는, 디솔브 되는 것처럼 딱 나온다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다음 장면이랑.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성전 재건 이후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시기를 정하는 이유는 열왕기 상하서,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 상하서가 등장인물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루해서 안 보는 경향이 있죠. 등장인물들이 똑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 총복습이죠. 역대기하고 시가서는 구약 총복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치약을 짜내듯이 머리에 있는 모든 성경 구약 지식을 다 짜내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지금 구약 전체를 아담서부터 지금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쫙 다 총동원해야 돼요. 그 정도 실력은 전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그 정도 실력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요. 7년을 달려왔잖아요, 여기까지. 7년. 이 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제가 무슨 질문하다 말았어요?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이제 죽어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하 마지막 장에 나오면서 역사가 다 끝나는데, 이 역대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혀서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야기를 쓰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포로기한 공동체들의 귀한 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고레스 칙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같은 역사이지만 시절을 달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서는 포로 귀환 이전에 사람이 쓴 것이고, 역대상하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명단까지 본 사람, 명단 이름까지 본 사람이 쓴 거예요. 명단도 나오고 고레스 칙령도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것은 시기가 성전 재건 시절 이후에 기록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썼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죠.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누가 썼을까 할 때 거의 에스라로 보잖아요. 그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썼다고 보기 때문에 역대기도 거의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확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심증이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역대기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 겹치는 걸, 또 화폐 단위가 겹치는 걸 이렇게 확인할 때, 귀한 공동체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때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서를 참고했다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서를 쓰는 사람이 역대기를 참고했든지, 역대상하서를 쓰는 사람이 삼상하, 왕상하를 참고했든지. 근데 이제 시절로 볼 때 당연히 역대기를 쓴 사람이 후시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상하, 왕상하를 역대기를 쓴 사람이 참고했을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특징인데요, 1장부터 족보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한두 장이면 마태복음처럼 인내를 하겠는데 이게 한두 장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처럼 거꾸로 올라가면은 뭘까 궁금하면서도 보겠지만 거꾸로 가는 족보도 아니에요. 이게 아담서부터 나가는데 이게 9장까지 가요. 9장까지. 그래서 평생 볼 일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저랑 여러분의 불면증 치료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이런 경거망동한 소리를, 감히 성경을 수면제로 비교해서 이렇게 실제 주석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거망동하도다. 제가 그랬는데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에스더 6장 1절 봐봐요. 지금 우리는 역대기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자, 이런 것들 대하설교를 들어야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죠. 755페이지 755 에스더 6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뭐가 오지 않아서? 할렐루야. 수면제로서의 성경은 가능하구나. 입증이 됐어요. 이제 수면제로서의 최소한 역대기는 가능하구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뭘 들으면 잠이 잘 오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뭐라도 보자, 역대일기라도 보자 해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이 와서 이제 자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잠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모르드게의 어떤 공로, 이제 이런 게 역대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록 잠을 청하기 위하여 성경을 폈으나 모르드게의 공로 이상의 공로를 성경에서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일단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수면제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이 아닙니다. 족보가 이상하게 나와 있다. 이걸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간파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해야 돼요. 무슨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쫙 9장까지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 지면의 할애가 중요한 것인데 이
할 일이 없어서 비싼 양가죽 소가죽에다가 이걸 썼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 주제와 신학은 뭐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역사가 쫙 흘러가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 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흐름을 통해서 쫙 흘러가는데 이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시콜콜하게 다 천천히 쓰냐면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 들어가선 시시콜콜 아주 디테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역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는 이제 지면의 할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 다윗의 이야기, 역대 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이걸 썼다는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의 역대급 신앙 뭐야? 찾아봐, 이거죠. 우리 민족의, 인류의, 민족을 넘어서 인류의 역대급 신앙, 역대급 국가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걸 청사진으로, 롤 모델로 성전 재건을 합시다. 어떤 이런 꿈이라 그럴까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부터. 그래서 별 일 없는 거는 빨리빨리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그냥 심도 있게 뭐 연구하고 복잡한 게 아닌 이상은 빨리 돌리기 해서 보죠. 그죠? 빨리 감기 해서 보고 막 넘기고 보고 막 빨리 재생해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역대의 이 필름을 쫙 넘기는데 크게 뭐 이슈가 없는 것들은 그냥 다다다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괜찮다, 야, 이 역사 괜찮네 하는 거를 탁 캡처해가지고 천천히 보는 것이죠.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영광.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민족들이 이때 영광을 회복하자, 역대급 국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민족이 아담서부터도 멸망치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원래 아담 때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었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언약, 언약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 언약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언약, 사랑, 뭐 좋습니다. 약속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 나와서 따라하세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 그게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언약을 하고 주겠다, 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굳이 왜 그래야 돼요? 죄는 우리 인간이 져놓고, 그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불쌍해서 주는 것이죠. 불쌍해서. 왜 굳이 부모님들이 네가 대학을 가면 뭘 사주겠다, 뭘 해주겠다 그래요? 너가 뭐 공부를 몇 점을 맞으면 뭘 해주겠다, 뭘 사주겠다, 너가 뭐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아이의 인생이지 엄마 아빠 인생이 아니거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언약을 하는 거죠. 자비예요, 자비. 너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왜 언약을 해요? 계속?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우리 이제 망하는 건데 안 해도 돼요. 근데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게 한 단어로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여러분이 아담서부터 쫙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야, 우리 인류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구약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하나님과 좋았었던 시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지냈더라. 솔로몬 왕 시절, 샬롬의 왕 솔로몬,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였던 그 시절을 보면서 저랑 여러분은 언제가 역대급 신앙이었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일기장을 펼쳐보시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을 보시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구조는 말씀드렸다시피 족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왕조 이야기로 이제 크게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족보는 뭐냐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가 1장하고 2장 2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야기가 9장 1절까지 나와요. 2장 3절부터 9장 1절까지가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 그 다음 9장 1절 하반절부터 9장 34절 9장 끝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뒤는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연 사울이 나와야겠고, 그 다음은 다윗이 나오고 역대상서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서부터는 통일왕국 시대인데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분열되는 왕국 이야기와 마지막 포로기환 공동체 이야기까지. 구조는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인류부터 지금 성경 당시 인류 현재까지, 역대기 그 현재까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쓰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에스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서론은 이쯤 하고요. 우리 이제 역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 상하서가 왜 굳이 두 번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차원에서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죄 지은 것들을 다 폭로시킵니다. 폭로하고 못된 것들, 므낫세, 그죠?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이러면서 아주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서에 나오는데요. 이 역대기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없고요.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만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악한 왕이 아합 왕, 아니면 그 방금 말했던 그 므낫세 같은 정말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 이런 왕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와, 이거는 역대기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역대상하서를 안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죠. 지난주 말라기를 결론 내리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버지는 무서운 분, 하나님 아버지는 맨날 너네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런 폭군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은 열왕기 상하서만 보고 하나님을 평가한 거죠. 그거는. 근데 역대 상하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인내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 왕들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사를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열왕기 상하서처럼 공의와 정의로 역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한쪽은 뭐예요? 그 중에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겸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역대상하서에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이죠. 두 가지 측면. 여러분은 지금 이걸 아주 간단하게 배워서 쉽게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역대기는 왜 썼을까?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런 질문에서 끝나고 말아요. 왜 쓸데없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성경에 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쓴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서에 쓰신 겁니다. 다각도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듯 이 4개의 역사서를 계속 봐야 돼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3D로, 4D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계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가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아담 세데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이에요 벌써.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거 가지고 큐티해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이 흐름과 역대기의 신학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4절 노아, 셈, 함과 야벳의 조상들이라. 여기에 핵심, 이 단락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아담하고 누가 나왔어요? 왜 가인이 안 나오죠? 자, 이런 걸 알려면 아무튼 구약을 다 창세기부터 지금 총동원해야 돼요. 아담의 아들은 가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안 나왔어요. 그죠? 아벨도 안 나왔어요. 셋이 나왔죠. 왜요? 왜 그래요? 질문을 계속 해야 되죠. 왜일까? 왜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왜 셋일까? 왜요? 이 셋은 이제 아벨은 후손이 없이 죽었고,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벨 대신에, 가인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거예요. 대신에. 근데 이 셋으로부터 어떻게 족보가 이어가냐면은 노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한 단락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무슨 족보냐면은 믿음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족보. 역대급 신앙이 누구를 통해 이어가고 있는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그 족보를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역대상하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역대급 국가, 역대급 신앙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1장 1절부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는 쉬운 말로 신앙, 믿음의 족보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이어가게 되었던 족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대기의 의미, 첫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대급 신앙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목적, 이유, 의미, 왜 역사를 되돌아봐야 돼요? 역대급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구나. 누구를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번성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지금 1장 전체는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때까지의 이 족보를 쭉 쓰고 있어요.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니민이더라. 인류 조상들을 지금 다 거론하고 있죠. 셈, 함, 야벳이라고 해놓고 4절에, 그죠? 노아, 셈, 함, 야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셈이 안 나오고 야벳이 나왔죠? 왜죠? 제가 아까 말 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다 정답은 다 드렸어요. 제가 그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역대기에서 지금 뭘 보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인데, 야벳하고 셈은 일단 워밍업 빨리빨리 넘어가고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 이어간다 이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17절에 셈의 자손이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탁 연결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에 여러분이 지금 익숙치 않아서 지금 계속 잘 다대답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럴까 할 때 간단해요. 신앙의 본론으로 뒤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아담 뭐 이런 거 넘어가는 거잖아요. 셈 나오기 전까지 야벳, 함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8절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이거 에스라가 썼다고 한다면 지금 에스라는 뭘 보고 이걸 쓰고 있을까요?
에스라는. 그죠? 창세기를 보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학자니까.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까?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봐봐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지금 이 10절 안에 다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10절로 콱 압축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저자가 그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인지를 하면 무슨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뭔가 빨리 돌리고 있구나, 역사를 지금 쓰고 있구나,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없다고 판단하고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11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거 다 창세기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문장이. 13절,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휘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족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마일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드디어 셈이 나왔습니다. 17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이거 창세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벨렉, 땅 나뉘었다 그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 이거 또 욕단 가지고 또 뭐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다 또 별소리 다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하면서 셈이 끝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24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루, 나홀, 데라, 그 다음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일이라. 자, 그러면 족보를 우리가 벅스 메모리얼리스 천재교육법으로 외운다면 아세덱의 마야의 무라 노 하면 노아까지 왔죠. 노아 다음에 누구로 이어진다고요? 야벳이 아니고 누구요? 셈, 아셀의 벨르스나 데아 하면 아브라함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요약해서 외워두면은 좋습니다. 아담부터 앞자만 따가지고 벅스 메모리얼리스로 해가지고 다다다다 외우세요. 왕족보 외우는 것처럼 인류 전체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의 역대급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아세덱의 마야의 무라노, 모라카노. 노가 이제 노아예요. 세만세레 벨르스나 데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온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외웠어요? 창세기 구조에서 아이야요. 난 어른이 아니고 아이야요. 따라하세요. 아이야요 베라마 나살 보오이다. 거의 방언 수준이죠. 다윗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절까지를 이 역대급을 이렇게 탁 뽑아낼 줄 알면 됩니다. 그럼 다윗 다음엔 솔로몬 너무 쉽고, 솔로몬 다음에는 르호보암인데 이제 두 개로 갈라지면서 우리 머리도 두 개로 갈라지고 이제 그럼 북왕조와 남왕조 두 개를 외워야 되는. 근데 그 노래로 다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요? 노래로 다 불렀었는데 또 다 잊어버렸구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라호방 여로보암 나답바사 엘라시 무리 오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지 않았나요? 네. 강좌를 참여를 하셨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다 외우게 되는. 남유다도 남유다 이시방 르호보암 아비암 아삽 여호사바 엘라시 여호람 아시아 아달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예우여아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부 왕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은 호세아 시드기야 이러고 끝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시대와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신구약 중간기 이전의 그 포로기한 때는 뭐 왕이나 이런 게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죠. 다만 한 명은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1장에 귀한 공동체가 생기고,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도장과 같이, 인장과 같이 내가 삼으리라 해가지고 수룹바벨아 담대하라, 태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해하려면요, 뭐 수룹바벨이 뭐가 한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요. 그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딱 열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예수님까지 이 구약부터 쫙 연결이 아담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지금 압축이 됐고, 28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이게 다 나라 국가 도시 이름이 되죠. 미디안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거 봐요. 그러면은 딱 구조만 봐도 지금 믿음의 신앙의 족보가 이스마엘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삭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지? 우리는 이제 그 문체 구조만 봐도 히브리 문체와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다뤄지는구나 하는 걸 이제 간파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이스마엘 넘어가고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왜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거의 맞췄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보면은 이 역대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더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꿨죠. 바꿨으니까 바꾼 이름을 써주자, 그건가요? 단지 이름 바꿨으니까? 거의 맞았죠. 거의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축복을 이스라엘이 해, 복을, 믿음의 축복을 12자녀에게 했으니까 거의 맞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대기가 또 갑자기 확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이. 야곱이 태어났죠. 이름이 본명이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일생이 이스라엘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험악한 인생들을 막 살아가다가 언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 부러지고, 그죠? 부러지고 나서 그때 이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이야기죠. 야곱이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뭐 삼촌을 속이고, 뭐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고, 거짓말을 치고, 믿음의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딱 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인물이 되어져 가고, 육신의 눈은 멀어가지만 12지파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이름이, 그게 신앙, 믿음의 어떤 그 이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 믿음의
족보, 역대급 족보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5절에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아니 이스라엘이라 했으면 이스라엘 얘기를 해야지 왜 에서 얘기를 할까? 볼 때 에서 얘기는 그냥 하고 빨리 끝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죠.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빈과 가담과 그다스와 딥나와 아멜렉이요. 그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나왔구나 알게 되었죠. 루엘의 아들은 나아가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과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고 43절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뒤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넌지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뭔가 더 좀 할 얘기를 끝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왕 이야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 에서의 후손들 중에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 이 사울은 다윗 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베 소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사의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9장까지 가는 겁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러면서 또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로 이어가는가? 생물학적 장자는 르우벤이고, 그죠?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의 마음속 장자는 요셉이고, 그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장자는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요셉 스토리,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목사님 3절에 다음 주에 볼 유다가 먼저 거론됐으면 유다는 워밍업 아니에요? 워밍업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유다랑 비교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바로 다윗으로 연결되고 끝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유다로 지금 탁 연결된 겁니다. 아담 셋 한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다 빼고 바로 그 12자녀 중에 유다 하고 딱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다윗 이러고 연결이 돼버립니다. 역대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대급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연결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대기의 의미는 역사의 공의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류의 역대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역대급 신앙은 언제였던가 한번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또 세대통합 소그룹 통해서 가족들끼리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대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고레스 칙령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역대급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역대급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서부터 살펴보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흔들어서라도 조서를 내려서 내가 너의 그 역대급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왕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너의 그 역대급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해 버릴게 이 얘기죠.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나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 역대급 신앙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또 언제였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관련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313페이지 구약성경 313 신명기 3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교회와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 역대급 신앙이 언제였는지 공부해 놔야 돼요. 연대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대화를 해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모세 유언 아니겠습니까? 30장 넘어갔으니까요. 옛날을 뭐하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그게 의미하는 게 있다. 역대 상하서가 의미하는 게 있지요. 아마도 에스라가 이제 토라의 전문가 아닙니까? 학자.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에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마지막 모세의 이제 유언을 이제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모세 선생님께서 에스라가 볼 때 모세 선생님께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아담, 셋, 게난, 마할랄렛 쭉쭉쭉쭉 쓰면서 이 엄청난 청사진을 얻게 된 거 아닌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래서 써보세요. 네. 써야 됩니다. 역사는 기록되어져야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 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저도 한 줄이라도 자꾸 경건일지를 쓰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요, 제가 경건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말한 것 같은데요, 강의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난중일기 보다가 감동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 바쁜 전쟁 중에도 충무공이 일기를 보면 한 줄짜리 일기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일지를 쓰는 게 굳이 뭐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할 게 아니구나. 오늘은 화살 3순을 쏘았다. 끝. 그게 난중일기예요. 근데 거의 안 빠져요, 그 내용은. 군인이니까 뭐가 주 업무예요? 훈련.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화살 2순을 쏘았다. 오늘은 화살 10순을 쏘았다. 그런 내용은 거의 안 빠집니다. 여러분은 군인이죠. 그리스도의 군인이죠. 오늘은 성경 몇 절을 보았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일지에.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충무공
날마다 이거를 또 기록하고 있어. 어디 보면은 오늘은 뭐 그랬는데 어떤 부하가 말을 안 들어서 곤장 10대를 팼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인간이다. 뭐 그런 막 불평불만도 막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역대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 내지는 누군가에게 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예전에 제가 써놨던 일기장, 뭐 1년에 한 장 쓸까 말까 하는 일기장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만 한번 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펼쳐볼 때도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된 일기장인데, 20년 정도 된 일기장, 그거를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짐이 다시 새로워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역대를 생각해봐라. 연대를 생각해봐라.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너네를 자기 분깃, 자기 기업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깨달으려면 역사를 좀 봐라. 연대기를 좀 봐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연대기를 추억해 보시고, 잊을 것 같으면 적어 놓으시고, 훗날 잊지 않도록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망각의 동물인 우리의 이 단점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분깃 삼으시고 야곱을 택해서 기업 삼은 것처럼 저랑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통해서 저랑 여러분을 그 역사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 여러분, 눈이 제일 연약한 우리의 생체 기관이지만 제일 민감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손만 이렇게 해도 눈을 막 깜빡거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민감하게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를. 센서가 아주 많이 달려있는 거죠. 눈이 그렇게 연약하고 말랑말랑한데도 다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저랑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막 늘 노심초사 이렇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래서 그런 연대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랑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연대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연대기를. 역대하 33장 1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부터 13절 저랑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03페이지 대하 33장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세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제가 먼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지 않으면 그 극악무도했던 므낫세가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1절까지만 보면 열왕기 상하서의 사가죠. 근데 12절, 13절은 역대기 사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연대기 가운데도 그러시겠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 6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6항, 복음 아래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의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언약들이,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개 안 되고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으로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성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종류라는 것은 구약 신약을 말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단순화됐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언약들은 막 소 잡고 양 잡고 막 이러잖아요. 신약에선 그런 거 없죠. 단순하죠. 성찬하고 끝나죠. 그냥 기념만 하고. 그 신약이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양소 잡는 일도 있고 그냥 떡과 잔으로 간단하게 간소화한 이런 예식이 있지만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뭘로 압축되는가? 제사, 예배,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중에 역대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과 사랑과 자비 중에 자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공부해 보면? 너희가 역대기와 연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에스라는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랑 여러분은 이제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역대급 신앙 언제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게 우리 인류의 최고의 역대급 신앙인 거예요. 최고의 역대급 신앙. 그걸 우리가 아담서부터 이제 이렇게 쫙 써보면은, 딱 계시록까지 딱 써보면은 딱 드러나는 거죠. 이 역대급 신앙, 이걸 따라가야겠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 역대급 신앙, 이걸 따라가야겠구나.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역대 신앙의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최고의 신앙이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답안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는 언제가 가장 역대급 신앙이었습니까? 언제가 저랑 여러분의 그 통일 왕국과 같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역대급 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보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신약 5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역대급 신앙,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날 따라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할 게 아니라 날 팔로우해. 날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진짜 사람 같은 사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그런 역대급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와 해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그게 역대급 신앙이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대급 신앙이구나. 여기뿐만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서신에 보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역대급 신앙을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그 역대급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정도는 돼야 오늘 모세가 말했던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알려줄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조금은 시들어져 가고 있고 조금은 밍밍해져 가는 우리의 이 신앙이 다시 한번 역대급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대기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상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그스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실한 과거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표본을 축출하고 더 학문도 신앙도 목회도 고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투덜투덜하면서도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표본을 잘 뽑아내서 더 고전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따를 멘토, 선생님은 새로운 예수가 아닙니다. 인류의 BC와 AD를 나눠놓으신 역대급 중에 역대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멘토로 삼고 선생님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우리도 개인적으로 역대급 신앙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다 무너진 성벽과 같이